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5절.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단계. 자,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를 잘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를 한 단계씩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그림으로 오늘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한번 비침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자, 두 번째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동그라미를 잘못 그렸네. 예. 하나님의 선한 말씀 뒤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헬라 원문에 보면은 요 앞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맛을 본다. 무엇을 맛보느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헬라 원문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해야 원문에 정확하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맛본다는 것이 이 두 개가 같이 걸려져 있습니다. 자, 신앙에는 이렇게 5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비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쫙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빛과 생명을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은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함.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요한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있었냐? 생명이 있었대요.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는 3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문에는 그냥 생명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3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영의 생명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조예라고 부릅니다. 조예. 그리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요 혼의 생명.
혼의 생명을 비오스라고 부릅니다. 비오스. 요 밖에 있는 육체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프수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모른다고 엉터리 쓰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야기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대요. 뭐가 죽었냐? 영의 생명, 요 조회가 죽어버린 거예요. 조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영의 기관, 이 영도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 영교. 그리고 영의 3요소인데 하나는 직관이라고 있습니다. 직관은 뭐냐면 그냥 저절로 아는 거. 누군가가 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저절로 아는 거예요. 이것을 직관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는 양심입니다. 양심. 이것이 영의 3대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만 부분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 영의 기관들이, 영의 기능들이 어떻게?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할 수 없냐? 영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알게 되죠. 천국에 올라가면 뭔가를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고 그냥 저절로 알게 돼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직관이라 그래요. 이것이 영의 3대 요소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영의 생명, 이 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 속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요 헬라어 문에 보면 이것이 바로 조회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회.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뭐라? 빛이라. 그러니까 생명이 뭐라고요? 생명과 빛은 이꼬로예요. 동등이에요. 생명이 결국은 뭐라고? 빛이 돼요. 그러면 영적인 조회의 생명이 어떻게 인간 속에 들어오는지를 요것에 요한복음 1장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었던 이 기능을 상실한 이 영의 생명이 어떻게 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느냐? 결국은 생명이 들어와야 뭐가 살아난다고요? 죽었던 조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조회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조회와 같은 것이 뭐냐? 빛이래. 빛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과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러니까 빛과 생명은 동일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에 딱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둠이냐? 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영적인 상태가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어둠에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느냐? 시편 10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자, 시간 가니까 한번 보세요. 예,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07편 10절 11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왜 사람이 흑암과 공고와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함으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왜 사람들에게 흑암이 찾아왔냐? 흑암, 사망의 그늘, 그리고 공고 이렇게 쇠사슬에 묶이게 되어졌냐? 결국 무엇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고 거역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 속에 뭐가 왔다고요? 흑암이 온 거예요. 어두깜깜해진 거예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어두깜깜해진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느냐? 이것이 고린도서 4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자, 고린도서 4장 6절 한번 펼쳐보세요.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자세히 보세요. 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제가 성경 가운데 어떤 때를 이야기합니까? 창세기를 얘기하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니까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때가 언제라고요?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천지 창조. 이 천지 창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천지 창조는 천지를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천지 창조할 때처럼 요거와 같이, 요거는 어디에서? 지구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서 행하신 일인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제 어디에? 사람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하냐?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일들을 이제 어디에서 한다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만들었던 천지 창조와 했던 똑같은 순수와 원리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그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흑암의 상태, 사망의 그늘, 공고와 쇠사슬에 이렇게 막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 창조 때의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우, 갑자기 헷갈리네.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세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이 있고, 그래서 세상의 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요 흑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 멸시함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찾아왔는데, 이것이 천지 창조 때 그대로 있는 상태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천지 창조 때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은 흑암, 하나님께서 이게 무엇이냐?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과 공허, 혼돈, 그리고 공허, 그리고 흑암은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 일. 그래서 천지 창조 때 이 세상이 빛을 만들기 전에 땅은 뭐하고?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차 있는 상태란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왜 사람이 혼돈하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 거역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깨어짐으로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 혼돈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제대로 예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만물들을 처리하면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만물을 뭐하게 되냐?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물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동물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애니미즘, 그리고 만물을 숭배하는 토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이 혼돈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허는 왜 그러냐?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이 영을 채울 수 있는데, 조회를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마음은 어떻게? 늘 빈 가슴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흑암은 그래서 깜깜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영적 소경의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이런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한 번 비침을 받고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영접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조의 생명이 사람들 속에 어떻게 들어왔냐? 빛처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뭐처럼 들리냐?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조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하냐?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래서 어두움이 뭐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면 깨달으면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빛이 딱 비치니까 알게 되어진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어두움이 눈이 뜨지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딱 깨닫게 되어질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딱 믿게 되어질 때, 그때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조의 생명이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조의 생명으로 가득 들어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잃어버렸던 조의 생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영적인 생명이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깨닫고 믿으면 그때 뭐가 들어온다고? 조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들어차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듣고 묵상하고 할 때, 깨달아질 때 그런 것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그때 조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음식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깨달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직까지 불신자의 상태예요. 불신자의 상태인데, 어떻게 조의 생명이 들어오느냐? 이런 영적인 깜깜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첫 번째부터 두 번째로 딱 넘어갈 때 이때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믿을 때 뭐가 들어온다고요? 조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급무익한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 말이 뭐냐? 말이 곧 영이요 이것이 생명이니라. 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예요. 레마. 그래서 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비침을 받고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번역이 잘못되어졌어요. 이 은사라는 단어를 딱 우리가 이야기하면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 카리스마를 얘기해요.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는 뭐냐 하면, 이 카리스마는 능력을 행하는 것, 성령의 능력의 은사, 이것을 얘기해요. 이것을 카리스마라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카리스마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도레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도레아. 이 도레아는 뭐냐? 기프트예요. 이것은 뭐죠?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늘에 뭘 보고? 선물을 맛보고, 맛본다는 얘기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것은 메타는 뭐냐면 투게더예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에코는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뭘 하는 거예요? 같이 가지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맛보는 거. 이것은 뭐냐?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딱 영접하면 어두웠던 세상들이 환하게 보여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 하늘이 다르게 보여요.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그렇게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괴로웠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너무나도 우두캄캄하게 보이는 하늘이 다르게 보이고 들판이 다르게 보이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이 뭐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선물.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하늘의 선물.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이나 그리고 공동번역이나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선물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번역본이 우리 개정이 그렇게 번역이 좋지가 않아요. 차라리 공동번역이 훨씬 원문에 가깝습니다. 자, 요렇게.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뭘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뭘 받았다고요? 하늘의 선물을 받은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는 얘기는 뭐처럼? 선물처럼 줬다는 거예요. 선물처럼.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다? 구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거예요. 선물.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것이 두 번째 단계. 성령에 참여한다. 참여한다는 얘기는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경험한다는 게.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은 구원. 이 구원받았던 것을 우리가 정표로 나타낸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물세례죠. 물세례. 요 이해가 되죠? 오전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에 뭐 하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된다는 얘기를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 뭘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져서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게, 그것이 뭐냐?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려서 그냥 넘어가고, 성령 세례. 자,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 그 다음에 단계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에요. 자, 선한 말씀을 뭐하고? 맛보고, 앞에도 맛보고.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다 체험적인 거예요. 체험적인 거. 내가 뭐 하는 거라고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는 단계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선한이라는 이 단어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것은 가장 원론적인 뜻은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칼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칼로스, 아름답다, 그리고 즐겁다, 그리고 유익하다, 그리고 적당하다. 이런 다양한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유익하고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에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동일한 말씀으로 번역이 되지만 헬라에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 하나는 로고스가 있습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록되어져 있는 전체 말씀을 얘기합니다. 전체 말씀. 이 로고스는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여기에는 로고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레마입니다. 레마. 이 레마는 뭐냐면 레마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레마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레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결국은 사람의 영혼, 우리의 영혼, 영의 조의 생명은 어떻게 먹는 것이냐. 그런데 이것이 로고스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는 법전을 이야기합니다. 법전.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얘기합니다.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하나의 문서와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마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얘기해요. 입으로. 그리고 이것은 관계 속에서 나누는 그런 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마는 무엇을 가지나? 성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다 뭘 하냐? 성취가 이루어져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로 되어 있냐?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레마.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먹고 사는데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로고스로 사는 것이 아니고 레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들었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환자가 있습니다. 다리 저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소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경을 눈뜨게 해준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눈뜨게 해줬던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소경의 눈을 뜨나요? 그런 건 아니죠.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입으로 뭐 하죠? 눈을 만지시고 눈을 열어주실 때 고침을 받아라.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앉아있을 때 주님이 고쳐준다는 그가 로고스를 그가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고침을 받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고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주님이 내 속에 영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입으로 내뱉는 말씀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이것을 레마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람이 내 영혼이 언제 사냐?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이해하고 외운다고 해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생명이 되냐? 주님이 내게 그 말씀을 해주실 때, 던져주실 때, 그때 딱 던져주시고 내게 말씀하실 때 그때 뭐가 오냐?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이 밝아지고 그리고 뭐가 오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 뭐가 들어왔다고요? 여기서 생명이 들어오고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뭐가 되냐? 내 영혼이 이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신학자들이 왜 성경을 그렇게 엉터리하고 앞에 물세례, 성령세례도 그렇게 자꾸 하느냐? 그들은 로고스는 많이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레마가 없는 거예요. 레마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로고스는 생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주님이 내게 영혼으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그 빛으로 내게 환히 비춰줄 때 그때 그 깨달은 말씀. 그래서 정리를 하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것은 선포된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 그리고 이거는 깨달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깨달은 말씀. 이것은 암송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레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네 번째 단계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성령 세례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주의 기름, 너희는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나니 뭐가 가르친다고? 주의 기름 부으심이, 주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친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설교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 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이 2번의 상태에서 성령 세례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설교하면 그것은 뭐가 안 돼요? 레마가 안 돼요. 레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할 수 없다고요.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요 성령 세례가 딱 임하고 나서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 선한 말씀, 요 말씀이 뭐가 되어져 있냐? 레마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적당하고 그리고 우리를 즐겁게 아름답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어떻게 하냐? 날마다 맛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가 되어진다고요? 옛날에 읽을 때는 몰랐는데 성령 세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하게 순종하고 교통하고 나아갈 때 그때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열린다고.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저는 설교를 언제 하느냐? 제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어떤 책 보는 것을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신학책 보고 여러분 주석 보고 하는 것이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엉터리를 너무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말씀을 딱 집어넣어줄 때 집어넣어줘요. 저를 표현하면 그래. 하나님이 제 속에 말씀을 딱 집어넣어줘요. 그때 설교를 합니다. 그때 무엇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그 이전까지는 빈둘빈둘 잡히지 않을 하나님이,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차 타고 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막 풀어줘요. 이렇게 풀어준 말씀은 책이 없어도 딱 이해가 딱 돼요.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은 여러분이 한 번 들어도 딱 가슴속에 딱 박혀요. 이렇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10년 전